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뜻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봄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찢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제 엘리야살에게 맡겨졌을 때, 거룩하게 지켜졌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베스메스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면 금하시는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봤어요.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무엘의 뜻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그때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어요. 재앙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던 언약궤는 아비나답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리야살을 구별해서 지키게 하는데, 엘리야살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엘리야살을 하나님께 도우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했다면, 사무엘의 힘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전까지 범했던 우상 숭배를,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회개하라 꾸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에베네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백성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전쟁했을 때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테의 성회로 모입니다. 회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섬기면 죄고요. 여러 신들 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다가 믿으면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허복을 다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복된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3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건 사무엘이 말한 것인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의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말은 사무엘의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입술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압제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키려고 블레셋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인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괴롭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만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말씀한 대로 사무엘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다 버립니다. 4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단과 순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상을 버리라 말했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면 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버린 다음에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하게 되고 물을 제단에 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을 그가 살게 돼요.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고, 어려움의 순간에 깨닫게 되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은 다음에는 굳건하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갖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선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갖고 나서도 기도했고,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위해서 미리 이 나라를 통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나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살면, 부모가 신앙대로 살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부인이, 아내가 신앙으로 살면 남편 언제든지 돌아와요. 그리고 남편이 신앙대로 살면 부인이 하나님의 때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줄만 붙들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임신한 엄마가 자녀를 10달 동안에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무엘은 이러한 태교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사무엘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쓰임 받게 됩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우상 숭배했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자식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돌아오려거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라, 금식해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지적해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들도 사무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 이것이 기회다 생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전쟁한 우리가 이기겠지.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에도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기겠지. 그 뒤에 있었던 징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인간은 똑같아요. 고난을 받았으면 이 고난, 힘든 시간을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래서 그때 이랬지,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은혜가, 은혜로운 그런 체험들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전에 전쟁에서 실패했던 두려움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질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무엘 당신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간절히 간구하길 바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개했어요. 전심을 다해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젖먹 어린 양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헌신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스라엘을 이 젖먹인 양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젖먹이 양은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어미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다 태워서 드려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렸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하게 돼요. 간당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간당한 건데 사람이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 드린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전과 다른 전쟁이에요. 이전에는 내 맘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방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께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됐든 우리의 일이 됐든 우리가 사람을 만났든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받으신 거고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주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에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 돼요. 이미 다 벌어져 놓고 하나님 이 일 제가 수습할 수 없으니까 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실수했을 때 그때 돌아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깨달았을 때 돌아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가장 엎드릴 때이고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늘에 음성 같은 괴성 같은 공포스러운 우레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일본 사역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좀 이따 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잠을 자는데 귀에서 가! 깼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잤어요. 가라! 또 깼어요. 그래서 지금 뭘 가라는 건가 하나님. 좀 앞에 뒤에 다 자르고 그냥 가! 본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일본 가야지. 그래서 그 하늘의 음성 귀에 그렇게 울려지는 그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음성을 듣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병상 사역을 하러 갔어요. 단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갔어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언제 생명을 다할지 모르는 영혼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통역을 써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고 그 자리에서 또 세례 주고 또 보혈 찬송을 한 30분, 1시간 계속 부르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와서 몇 달 있다가 천국 갔어요. 참 일본에 한동안 많이 하나님께서 몇 번 보내셨는데 그것도 저를 써주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한 사람 때문에 어찌 갈까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던 우레는 나의 백성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냥 올가미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전됩니다. 11절 보면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해서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 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에베네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오늘 말씀 7장. 에베네셀이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에게, 회복한 자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 계속되는 사이클이에요. 회복됐다가 또 죄를 져요. 또 회복됐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14절을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옮겨진 장소 아닙니까?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들이 강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풀려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이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의 집 라마다로 가서도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쉼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쉬지 않고. 사무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가장 큰 중보기도자 엄마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이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될 그런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나 홀로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 때, 그때 그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다 쌓이게 돼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사무엘이 순종했어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통치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 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드릴 말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왕인데 왕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왕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왕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고 세상 속에서 세임을 주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는 다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체험해야 합니다. 내일도 체험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됨을 우리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또한 지난주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번 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그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신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